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4월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4월 19일까지 정부 시책에 맞춰서 최대한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일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도록 계속해서 수고하는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잘 협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기 전 먼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0장 찬송가 240장을 먼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하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 죄송합니다. 교독문 오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 제 85번 요한일서 제 4장입니다. 교독문 제 85번 요한일서 4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토요일 찬송가는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에 이종만 목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온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로 뒤덮인 가운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절망 가운데 내몰린 이들과 그 가운데서 고스란히 폭력과 차별에 노출되어 더더욱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지구촌 곳곳의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선교지에서 겪는 어려움 위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도 질병에 걸린 이들을 돕는 의료진 가운데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은 이도 있었는데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이러스의 차단을 막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질병에 걸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과 그들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들에게 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직접적으로 질병과 대치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까지 이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싸움에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서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일터를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통해 우리가 더욱 깨어서 공포가 이끄는 대로가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쫓아서 사랑과 연대의 길로 나아가 다 함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이렇게나마 말씀을 듣고 각자의 처소에서 찬양할 수 있지만 주님 다 함께 모여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예배당 안에 샤론 찬양대의 찬양부터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함께 어울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을 바라고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속히 그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이겨나갈 힘이 될 주님의 말씀을 들고선 백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이 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힘과 위로를 얻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8장입니다. 누가복음 제8장 26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긴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제8장 26절부터 39절. 제가 가진 성경은 누가복음 8장은 신약성경 104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누가복음 제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산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자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영광을 누리는 날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피곤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힘과 위를 받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저희가 맞아야 했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묵상하며 지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주님 홀로 두지 마시고 사용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의 귀에 주의 말씀으로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전 세계가 정말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직면한 가장 큰 국가적인 도전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독일뿐 아니라 정말 각 나라가 거의 준전시 체제에 돌입해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인 것이죠. 근데 참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면서 참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들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참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일선에서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생각하면 우리가 좀 참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좀 불편하지만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뭐 사실 이렇게 편한 전쟁이 또 어디 있습니까? 편안하게 자기 집에서 때로는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이렇게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하는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 하나의 전쟁이 있죠.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참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 땅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사탄의 세력 앞에 억압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오셨는데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종속돼서 마귀의 괴롭힘과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드리며 참 아름다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셨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 이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또 인류를 괴롭히는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고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이나 이 동양적인 어떤 사고방식이고 성경에 의하면 귀신은 타락한 천사로 악한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우리가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사탄이 하는 일, 이 귀신이 하는 일은 철저하게 사람을 괴롭히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은 사탄의 직접적인 영향력 속에서 악한 영의 마음과 몸이 지배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이 싸우셨던 영적인 전쟁 중에 한 면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귀신에 의해서 가장 괴롭힘과 또 파멸까지 일어난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마가복음 9장 21절에는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이 가족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함께 살고 있는데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런 가족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된 상태에서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중에 참 대표적인 게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옷이란 무엇입니까? 곧 우리 인간 문화의 가장 상징적인 그런 것입니다. 옷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도구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옷이 날개라는 말처럼 옷은 우리의 갖고 있는 개성, 감정, 우리의 멋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 옷은 인간의 어떤 자존심이나 존엄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을 고문할 때 옷을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고문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가장 최후의 어떤 자존심마저 무너지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입어도 상관없지만 손님이 찾아왔다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옷부터 제대로 입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옷이라는 것은 어떤 면 한 사람이 인간관계를 갖고 사람과 소통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이 말은 곧 이 사람은 그만큼 오랫동안 사람과 소통을 나누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과 소통이 없이 모든 사람이 혐오하는 무덤 사이에서 거주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고립되고 방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비참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고 또 친척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가족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이 사람을 집에 있도록 붙들려고 무진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쇠사슬, 고랑이에 메워서 그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였습니다. 2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이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쇠사슬 고랑으로 메어도 이 사람은 메었질 않고 도망쳐서 다시 광야로 나갔다. 이 마가복음에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몹시 사나워서 이 사람이 있는 길도 지나갈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 붙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지만 힘도 세고 사납기 때문에 도무지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무덤에서 광야에서 살고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 이 마가복음 5장 5절에 따르면은 밤낮으로 산에서나 무덤사에서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자해하며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이 상태를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모습으로 혐오스럽게 자기 자신을 해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철저하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방치된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어떤 비참한 사람들의 이 상징적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과연 누가 바꿀 수 있는가?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이 사건, 바로 이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와 유다 지경이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 갈릴리, 유다 지역을 떠나서 가장 멀리 이방의 땅, 이 거라산의 땅으로 건너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라산의 땅에 와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거라산의 땅으로 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 속의 역사는 귀신들을 내어쫓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에게 나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의 명령을 듣고 이 사람은 아주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28절 보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여기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일까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귀신 들린 이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일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들어오면 이것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의 말인지 혹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의 말인지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여기집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이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이죠. 이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나라고 했다가 또 우리라고 했다가 이 나와 우리, 이 단수와 복수가 섞여서 혼란스럽게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나는 그래서 귀신인가 아니면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의 자아식과 귀신이 이렇게 서로 혼동되어 있는데 이것은 귀신에 의해서 파괴되어 있는 그런 자의식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합니다. 나를 내버려두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기서의 나가 누굴까요? 아무튼 그것이 귀신이든 혹은 귀신은 이 사람이든 나와 예수님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피차에 서로 상관이 없으니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상관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내버려두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가족들, 친척들, 주위의 모든 이웃들이 나를 내버려두고 방치한 것처럼 나를 그대로 내버려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와 상관이 없으니 그냥 내버려 달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이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상관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렇게 사탄과
귀신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많이 읽어봤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다. 사랑은 저렇다. 근데 제가 가장 마음에 새기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정의는 이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만드는 결단이다. 사랑이 없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의 문제로 삼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결단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의 문제는 다 부모의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로 고통당하는 이 사람의 상태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많은 모든 사람의 문제는 곧 예수님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곧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다 말하는 이 사람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것은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핸드리슨이라는 주석가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이 질문은 이 사람과 깊이 밀착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을 분리하기 위한 질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생각, 자기 생각이 혼합돼서 자의식이 파괴된 이 사람에게 그 상태를 분리시켜서 귀신과 이 사람을 분리시키는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귀신을 귀신은 자신들의 이름은 군대라. 다시 말하면 귀신 군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귀신 군대와 전투를 벌이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이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신을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게 하도록 강구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돼지들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강구하는데 왜 하필 이 돼지들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귀신들이 잠시 돼지 속에 있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로 들어가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어쨌든 이 귀신은 잠시라도 누군가를 괴롭힐 그런 육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대로 이 귀신들을 돼지에게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냥 이 귀신들 무조건에 들어가라 하시거나 하자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때가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잠시 동안 이 마귀와 그의 졸기인 귀신들의 활동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가 되면 이 모든 마귀들의 세력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적행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허락 속에서 귀신들은 돼지 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결과 돼지 떼가 비탈을 내리달아서 바다에 모두 빠져 몰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금까지 괴롭혔던 그 파괴적인 힘이 귀신들의 그 파괴적인 힘이 돼지들에게도 임해서 돼지들이 다 파멸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피치 못한 이 희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돼지떼가 희생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죽은 돼지떼가 거의 2,000마리에 가까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희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큰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이 있는 법입니다. 전쟁에서 승리가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끝없는 희생, 누군가의 뜨거운 헌신, 투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침내 승리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료진들,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코로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돼지 2,000마리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 한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돼지가 수많은 돼지들이 죽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2,000마리 돼지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온전해진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15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비록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했을지라도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돼지 듣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즉시 시내에 가서 알렸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거라산의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예수님에게 빨리 떠나가기를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보았는데 그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이 옷을 입은 것과 또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자에서 앉아있었다면 옷을 입었다. 아까는 옷을 벗었다면 이제 옷을 입었다. 사람이 옷을 입은 것은 평범한 일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평범하고 정상적인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을 갖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고 이렇게 놀라운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을 갖게 되는 데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과정과 군대 귀신과 싸우는 이 투쟁의 과정과 그리고 돼지 2,000마리의 희생을 통해서 얻은 승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비상의 시간, 재난의 시간에는 평범하게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바로 이게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굉장히 참 큰 은혜였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이렇게 정상으로 회복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돼지 2,000마리가 몰살을 당하고 희생하고 어려움을 당한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이저가 떠나가기를 이렇게 강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또 사람을 살리겠다고 2,000마리 돼지가 또는 그 이상의 손실이 오진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먼 길을 통해서 이 거라사인의 땅에 왔으나 그저 한 사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하고 돌아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8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39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이 사람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것을 명령하고 떠나가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은혜와 또 사랑의 역사가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 땅인 거라사인의 지역에 널리 전파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특별히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십자가의 아픔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이 땅에서 사탄과의 전쟁을 치르셔야 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장 값비싼 희생을 치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이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결코 소홀히 생각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또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의 문제로 삼으셨던 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방치하거나 내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는 그런 사랑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탄의 세력에서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웃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과 나는 상관이 없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예수님의 문제로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또 예수님의 부탁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는 그런 사랑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을 멸하시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오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우리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전파하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여 사랑의 통로가 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 모든 이웃들 후히 베풀어주고 전하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다음 주도 부활주일이지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코로나19가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이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축하 파티도 열고 또 이렇게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잠시 동안 어려움 잘 견뎌나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벽 기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것들을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 전자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이 전자책을 좀 나눠드리려고 했더니 이 카톡으로는 전달할 수가 없네요. 메일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톡에 예배를 마친 후에 이 메일 주소를 좀 적어주시면 제가 이 전자책 만든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톡에 메일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개인 위생에 철저히 유념하셔서 건강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고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와 교통하심과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다시 한번 헌신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행하는 모든 생업이 오늘도 주의 복음을 위해 전파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주의 종들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편하게 지나시고 특별히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